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원리에 대해서 구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극히 보편성을 띠고 있으니 인종의 차별이 없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같은 장벽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의 정죄로 망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이 망하는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율법이나 양심 앞에서의 자책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은 율법의 정죄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마음의 율법, 곧 양심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 의식에서 해방되어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의가 내 것이 되며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사유하셨기 때문이라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주의 재림 때 그 앞에서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같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심판대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심판대에서 왼편에 둔 염소들에게 이같이 선언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영원한 부끄러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의 축복은 결코 어느 한정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어 그들의 주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의 은혜의 선물도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또한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하는 그 부요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그의 영광에 참여해 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에게 부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바울은 이처럼 증거한 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에게 국한된 특권이 아니죠. 헬라인에게 주어진 특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신앙의 시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마음에 믿는 주의 이름을 그의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능히 영생도 구원도 하늘의 영광도 천국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감사하고 나뿐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베푸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